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다움이란다면 어떤 모습이 교회다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결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가리켜서 성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이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삶, 그 삶이 성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철저하게 우리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는 우리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곧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 음행을 한 것이 그것을 대항해서 큰 죄다라고 하면서 단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6절부터 13절 말씀 속에서는 범죄한 자들이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악한 영향력, 그들을 경고하면서 교회가 성결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연포교회 예배당이 있죠.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 건물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인 우리가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것을 한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내는 자랑하는 형식, 자랑하는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랑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자 그 내용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자랑했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너보다도 큰 은사야 하면서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 말씀 보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들이 이 언변의 능력, 말하는 능력,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 말씀 보면 자신들의 지도자, 자기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방종조차도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살아도,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그조차도 자랑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랑이 바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은
이 교회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아무런 방법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성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홀하게 모든 문제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세상의 가치인지 말씀의 가치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포용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순결을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 5장 앞서서 4장 15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낳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순결을 잃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방치, 죄를 있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 죄는 더 커지죠. 커지면서 온 교회 공동체를 병들어 만듭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누룩이 하나, 이 반죽을 부풀리는 역할인데 이 누룩 하나를 놔두면 이 전체 반죽 자체가 커지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작은 범죄를 방치하게 되면 이 교회가 병들어 버리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타락돼서는 안 된다는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 교회가 이 죄가 오염되어져서 가득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6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살펴봐라. 그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잘라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말씀 합독할까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7절 8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죄를 제거해 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가르쳐서 말했죠.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였는데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 신분의 상태 이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너희 누룩이 가득한 너희의 이 삶에 이 죄가 가득한 이 모습을 너희 반성하고 누룩 없는 상태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를 나주도 믿었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말을 하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 덩어리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영적으로 성결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는 것, 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결한 교회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는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제대한 모습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악한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은 이 7절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을 연결시키고 있죠.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을 할 때 그 문설주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 버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짓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것은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는데도 여전히 죄의 길로 빠지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살지 마라. 교회가 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닮는 그 삶의 능력이 생길 때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의 모든 죄들과 결정적으로 끊어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한 죄,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 죄진 자를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고 그러기 전에 그 죄가 가득한 묵은 누룩, 이 죄를 짓는 그를 출교시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교회 공동체가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장 8절이에요.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명제를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준수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것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있는 빼낼 수 없는 악한 죄를 가지고 또한 분이 가득하고 또한 내 성질이 가득한 그 악에 찬 가득한 그러한 누룩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누룩들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옛 습성, 옛 죄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질을 못 부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질이 있죠. 다 고집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버렸다면 오늘 8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순전함은 햇빛 아래서 판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순전함은 햇빛 아래서 판단한다. 진실함은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월절 무교병의 성격을 햇빛 아래서 판단하는 것과 또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전함으로, 우리는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 혹은 그 편지를 무시했던지, 아무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보냈던 편지와 다른 행동들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이전 너에게 보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지적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이스라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는 비윤리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도덕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도 부도덕의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 중에는 공적으로 내가 음행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음행한 죄를 짓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짓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 죄 짓는 것이 남들에게 알리면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음행하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일체의 교류를 끊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관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죄를 짓는 자들,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 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과 관계 단절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비윤리적인 도시입니다. 부도덕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음행이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속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들과 일체 관계를 끊어버리고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는 바울의 이 명령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의 권고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났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음란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으니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예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가 이런 문화들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예 고린도 이 땅을 떠나서 숨어 사는 겁니다. 숨어 살아서 도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됐지. 내가 숨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불신자와의 관계를 전면 단절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고 또한 살아가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삶, 우리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집안, 우리의 이웃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단절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와 단절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그것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다음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머릿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가득 차 있다면 주를 믿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그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단절해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서 옛 범죄를 계속 범하는 자들과 관계 단절을 명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혹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그런 죄들과 단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음행, 탐욕, 속여 빼앗은 것,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이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관계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출교시키라. 왜? 이 교회가 병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를 크게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출교를 시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권징 조치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12절 초반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은 바울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나 세상 밖의 사람들 우리가 판단 안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격한 권징을 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성결하기 위해서 엄격한 교회에서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바울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권징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더불어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 죄와 가까워짐으로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워하는 자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인 중 여전히 범죄하는 자는 출교시키라고 오늘 1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불가피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권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권세가 미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 또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의무, 그것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강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절시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책임을 지고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방안을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의 성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는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영화의 옷을 입고 저 천국에 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